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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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조각목 같은 믿음 10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본문 끝까지 다 같이 읽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죠. 3절에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초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서 모세가 산에 오릅니다. 십계명을 다시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4절에 야훼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십계명이 첫 번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은 깨뜨리고 두 번째 다시 받아가지고 궤에 있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 7절 중심으로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각목이 참으로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우주에 가장 귀한 물건을 대라면 법궤일 텐데,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특히나 이 법궤가 엄청 중요합니다.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각목이 굉장히 귀하게 쓰였다. 우리는 성전 지을 때 그죠? 굉장히 그 귀한 나무들을 많이 출연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조각목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거 못지않게 그 나무들 못지않게 조각목이 굉장히 귀하다.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성막과 연관지어 출애굽기에만 26번 나오고 신명기에도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막에서 아주 귀한 기구, 법궤, 떡상, 분향단,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과 성전 밖에 있던 번제단, 그들을 운반할 때 쓰는 채들을 모두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성전의 벽을 이루는 널판과 띠, 사방의 기둥들, 이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보면 쭉 그 성막 그리고 성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장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34장에 돌판, 35장에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성전의 벽을 이루는 널판과 띠, 사방의 모든 기둥들이 조각목으로 쓰였다. 그 휘장문의 기둥들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된 모든 목재가 모두 조각목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광야의 나무가 귀하죠. 거기서 구할 수 있던 재료가 조각목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전시대에 와서도 백향목도 귀히 쓰임을 받지만 그 백향목은 대개는 수입을 해서 들여왔다고 이렇게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성전의 내용물이 되는 기구들이 조각목이었다는 점에서 조각목을 능가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거죠. 이 나무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쭉쭉 뻗은 그 나무들 전혀 그 벌레가 먹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백향목은 굉장히 귀하게 여김을 받는데, 조각목은 조각목으로 조각조각 붙여서 그 쓰이는 그러한 나무가 이것이 일꾼의 모습,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과도 연관이 된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조각목 같은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자기 부족을 하는 믿음이다. 조각목이 조각난 나무인데 뭐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까? 그런데 우리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작다라는 표현도 되겠죠.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진실로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이죠. 그렇게 쓰실 수 있었다. 모세도 조각목이 그렇다는 거죠. 나무로서는 너무 부족한 나무인데 예, 개역 성경에도 조각목을 시띠나무, 흔해 빠진 나무예요. 시띠나무는 히브리어의 시팀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시팀이 시팀나무라고 그렇게 명칭하죠. 우리나라의 아카시아도 번성하면 쓸모가 없다고 만국의 나무니 뭐니 해서 양봉협회에 반발. 양봉협회는 아카시아 나무에 꿀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일본에서 들여왔다고 해서 또 그것을 그렇게 심어서 되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시띠나무는 우리 성경에 아카시아로 번역하기에도 마땅치 않을 만큼 볼품없는 시띠나무다. 조각목은 히브리 말로 쉬타, 복수형은 쉬팀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그냥 시띠나무로 히브리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유래가 굉장히 짧다. 채찍, 하나님의 채찍, 재앙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외형도 바짝 메몰라서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거의 아주 사막에 가까운 물 없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외형이 좋게 전혀 보일 리가 없죠. 근데 대신에 우리 선인장이 사막에서 잘 자라는 것처럼 예, 이 나무가 외형에 아주 볼품이 없는 대신에 죽지 않죠. 해석을 붙이면 조각목은 하나님의 가시,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이 세상 죄인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커봐야 3m 내외로 가지가 밑동서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져 올라와 목재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데다가 장가지가 많이 뻗어 있으며 가지에 가시가 많아서 10 내지 15cm로 아주 크고 날카롭고 낚싯바늘 마냥 살짝 굽어 혐오스럽게 생겼다고 합니다. 잎은 작아서 땔감으로 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한마디로 시집나무는 볼품도 없고 고통을 주는 가시나무일 뿐이다. 조각목은 칼로 조각하는 조각목이 아니라 거물조 뿔감 나무목입니다. 검은 뿔 같은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검은 뿔소뿔처럼 강한 나무다. 장점이 있다면 작지만 쉽게 변형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로 하나님의 성막에 쓰일 성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 1차적 의미는 조각목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또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다. 그리고 이 나무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모습이기도 하다. 볼품 없죠. 그렇게 드러날 만한 인물도, 대단한 인물도 귀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서 쓰시죠. 어떤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죄인도 이렇게 쓰시는 거죠. 부족한 자도 쓰십니다. 약점이 한없이 많은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쓰신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도 쓰시되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 예, 그렇죠. 사사기 9장에 가시나무의 실수는 자기 부족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 어떤 그 짧은 영상을 봤더니 예, 지옥에 떨어졌어요. 실수로 떨어져가지고 실수로 어디 그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니까 막 항의를 해요. 젊은 사람인데 나는 잘못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왜 그러면 지옥에 옵니까? 그랬더니 네가 자살을 했지 않냐? 나는 절대로 자살이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요. 너는 그렇게 니를 주의하지 않고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위험한 짓을 누가 하라고 그랬느냐. 그리고 쭉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걸 얘기를 듣고는 웁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우니까 지옥행 티켓이 눈물방울에 똑 떨어지니까 천국행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그 주인공이 보고는 너무 기뻐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아주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열차를 타고 막 달리다가 그러다가 막 싸움이 나고 그 땅의 세상처럼 그 역장하고 엄청나게 그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내쫓기다가 나는 그냥 몰라 죽어봐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러고는 그 열차가 이게 하늘 꼭대기에서 막 달려요.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려서 세상으로 떨어지는 아주 그런 그 만화 같은 이야기가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풍자적이고 즐거웠어요. 모세와 같이 훌륭한 사람도 자기 부족을 모를 때는 안 쓰셨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을 시키시고 봤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쟁쟁한 권력과 부귀와 영화가 애굽의 모든 학술을 통달한 그 모습, 아주 훌륭한데도 쓰지 않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 역시 자기의 장점을 배설물로 여길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그러죠. 예, 그런 이유에 쓰신다. 예,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 역시 장점을 배설물로 이렇습니다. 자기 부족을 알고 놀랄 정도로 자기 부족을 인식하고 통행할 줄 알고 자기 약점을 견딜 수 있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넉넉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정말 앞뒤가 꽉꽉 막힐 때는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일 수도 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또한 두 번째로 귀하게 쓰시죠.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죠. 더위가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조각목이 그런 나무다. 조각목은 사막에서 뿌리를 깊이, 뿌리가 정말 얼마나 깊이 내려질까. 시내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나무는 종려나무와 에셀나무와 시띠나무였는데 종려나무, 에셀나무는 오아시스 주위에서나 자라고 흔하지가 않은데 시띠나무는 지금도 광야 곳곳에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물이 없는 곳에서도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런 척박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내려서 지하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젖줄이 항상 하나님과 말씀에 깊이 뿌리가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각목은 지상의 건조함과 모래바람, 혹독한 시련에 굴하지 않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뿌리를 깊이 내려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 뻗어 내려간다고 합니다. 환경이 어려운 시나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게 되어 있죠. 어디까지라도 쫓아갑니다. 골로새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읽었던 2장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리를 내려 하나님을 만난 고난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고 크게 쓰신다. 고난 중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을 또한 귀히 쓰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 갑절의 복을 받죠.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광야의 시딤나무처럼 성령의 깊은 생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까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내가 정말 힘들고 고난스러울수록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먹어야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죠.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질병을 주셨다. 내가 행복해지도록 부를 간구했더니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게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내가 구한 것 어느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다.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건강의 귀함을 알죠. 우리가 가난할 때 물질의 귀함을 압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연약함도 주신다는 것, 건강의 귀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병을 주시기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돌보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병원을 자주 찾는 사람들이 일찍 죽는 복은 없다 그래요. 절대 평생 병원 안 가다가 내가 처음으로 병원에 왔네 이런 분들은 어떤 병이 발견돼 가지고 일찍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서 은혜의 주님을 만나 강해졌을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하고 견딜 줄 알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세 번째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것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이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조각목이 그런 나무다. 시딘 나무는 못생겼고 쓸모없지만 오랜 세월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서 밀도가 높아져서 단단한 나무고 목질이 변형되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평범한 나무보다 악산에서 자란 나무를 취하여 예술품을 만드는데 조각목이 그러하다. 성경의 조각목은 칼로 조각하는 조각목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고 각이 있는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 검은 뿔 같은 나무고 거기에 가시도 많이 달려있는 나무니까 이것 또한 만들 때도 엄청 공이 많이 들겠죠. 잘라낼 때도 아주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떤 고난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감사와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용광로에 들어간다 해도 변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기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양육되어야 되고 잘 훈련되어야 된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어떻게 해요? 힘써 알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써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땀이 나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살면 상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상급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잘 압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받고 야단 맞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야단을 맞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슬퍼요. 그럴 때도 그거를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을 주시고 기뻐하신다. 그리고 더욱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감추어지는 겸손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조각목을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7장 15절에 또 조각목으로 상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온전히 감추어서 조각목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 뭐예요? 단단한 것을 사용하는 거죠. 겉은 아름답게 옷을 이렇게 입힌다는 거죠. 내가 나타나는 순간 그만큼 하나님의 쓰시는 손에서 우리는 멀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만 드러나게 해야 된다. 내가 영광을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구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동화에 올리브나무와 산나무와 소나무, 아마 이 얘기 들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새 나무가 살았다고 그러죠. 올리브나무는 왕궁에서 사용되는 귀한 기구가 되고 싶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수가 다가와 올리브나무를 베어서 구유통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자기 꿈이 좌절되는 순간 엄청 슬펐지만 그 구유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눕는 아주 귀한 그러한 아주 기념이 될 만한 그러한 통이 됐습니다. 자기가 마구간에 젊은 부부 한 쌍이 들었죠.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해서나요 아기를 높이는 구유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잠자리가 된 겁니다. 삼나무는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큰 군함이 되고 싶었는데 베어져서 초라한 시골에 조그만 고깃배 신세가 되는데 거기 역시도 누가 타세요? 예수님이 타시고 물고기를 끄덕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귀한 나무, 그 나무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어떤 군인보다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태워드리죠. 대양을 누비는 군함과 시골 오천의 조그만 고깃배. 어떤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답고 대단하게 보일까요? 그런데 귀한 가치는 예수님이 타셨던 고깃배죠.
기독교 우리 신앙의 철학적 사고. 소나무는 꿈을 가지고 있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사시사철 나의 푸르른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안겨줄 거야 했는데,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더니 벼락이 쳐서 하필이면 소나무에 떨어집니다. 소나무는 깨지고 다치고 번개에 그을려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어느 날 험상궂게 생긴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다가오죠. 이 소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불이나 피워야겠네. 나무꾼은 소나무를 질질 끌고 가 헛간 한 구석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래, 그 나무는 한숨 쉬죠. 어느 날 로마의 군인 몇 명이 헛간으로 들어와 소나무를 가져가 십자가 형틀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처형된 형틀이 된 거죠.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두 다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꿈대로 기도한 대로 귀하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위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뜻보다 더 높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던 그러한 아주 아름답고 귀한 결실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서도 이런 예화에서도 느낍니다.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그러한 조각목, 그리고 아까 삼나무, 참나무, 소나무, 그 귀한 기도가, 바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기에는 아주 천한 것 같지만 가장 귀하게 쓰였다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함께 합독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